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져서 이제 곧 가을,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또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에 접어들어서 9, 10, 11월, 12월 4개월 정도가 이제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됩니다. 또 후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들을 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과 지혜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문벌이 좋거나 또 학력이 높거나 부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소수고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논리력, 그리고 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누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파당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바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먼저 바울은 공적인 모습 속에서 그 우주적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주님 오실 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성숙한 자들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나 또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거나 또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는지를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또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복음을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세상 지혜보다 높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자신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누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일부가 생각하듯이 영적 엘리트,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멋진 말이나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만 그는 유대인과 로마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주시다라는 것을 그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또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한 내용들은 다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만 분명하게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할 때 굉장히 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하게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하게 떨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전했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해당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비방하고 또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 라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옷을 털고 이제 이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전했지만 받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기에 이 복음을 받지 않음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당신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셔서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에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또 말끔한 옷차림 그리고 화려한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지금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이지만 오직 복음만이 증거된다면,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신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거나 또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아는 수사학이나 철학적 방식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듣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뺐을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뺐을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이해될 부분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온전히 복음만 복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 설득해서,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러한 이유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 토대는 굉장히 약해요. 그 기초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그 기초는 단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6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세상 통치자들의 무지함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어린아이는 신앙이 굉장히 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에 반대되는 사람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들과 틀려. 우리가 가진 은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꾸 파당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차이는 생길지라도 그들은 다 온전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판단 기준으로 성도를 구분하지만 실제 주님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만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멋지고 웅장한 건물의 모습을 목표로 설계도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회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시고 이제 이것을 누구를 통해 알게 하시냐면 바로 전도자의 말씀 선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이 영광의 주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로마 지도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분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눈과 귀로 보고 판단한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이해하지 믿을 수 있다거나 내가 판단해 보았을 때 세상적인 여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볼 때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만이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은 오직 나 자신, 나의 영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즉 구원의 계획, 만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령님이 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되고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또 고린도교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온전한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지금 고린도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영적으로 그들보다 좀 더 껴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멈추고 이제는 교회 안에 한 몸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세워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16절에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육만 있지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게 여깁니다. 도대체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것은 참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듯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사상, 그리고 현상을 하나님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며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것만이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도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것은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들이 비판을 받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수많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왜 그런지, 믿는 자고 하는 사람도 왜 그러느냐, 성경은 왜 이러느냐, 또 예수님은 왜 저러느냐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들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하는 것이 좀 잘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고 행동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의 판단과 생각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왜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또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이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헛되게 하고 훼손하며 다툼과 어려움들을 일으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참 잘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을 잘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 가치관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더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겠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지혜로 세상의 삶과 또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에 하나씩 적용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